지난 수요일에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각 정당들마다, 각 정치인들마다 다 반응이 각기 다 달랐습니다. 어느 정당은 환호를 하고 어느 정당은 울상을 짓고, 정치인들마다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각양의 소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가장 큰 이슈는 정권 심판론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은 거친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 정권을 바꿔보자 하는 것이고요. 좀 순화해서 부드럽게 말을 하면은 이 정부가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되고요. 정치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나라를 개혁하자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4년마다, 그리고 행정부와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은 5년마다 선거를 치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여러 번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고 국정기조를 개혁하고자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기대를 가져보지만은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인물들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공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공적인 개혁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남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이 정신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정신의 계획이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화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개혁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튀르키예 나라, 튀르키예 지방의 소아시아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그 지형적으로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그런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급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이고 아시아 지방의 상업과 경제에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중심 도시가 그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라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풍요한 도시였는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그 에덴에서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신전에 와서 그 여신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 신전에는요,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상인이라든지 뱃사람들, 선원들이 그 도시를 찾아오면은 그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 신전의 창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즐기는 아주 타락한 오락을 즐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대한 원형극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과 사람이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검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만 경기가 끝나는 그런 끔찍한 오락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검투사하고 사나운 맹수하고 싸움을 붙여놓고 그 피투성이가 되는 그 싸움을 오락으로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풍요한 도시였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황폐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가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변화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 도시가 그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도시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그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이나 열심히 말씀을 전거했는데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을 하고 반대만 당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 속에 말씀을 전가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었던 것이지. 여러분, 본래 정신을 계획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나 조직을 계획한다든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개혁하기가 쉬운데 정신을 계획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개혁을 하고자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맥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불모지에서 외롭고 힘들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배척에 부딪혔지만은 그게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와 같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 그 숱한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의 생명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 극심한 반대와 배척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확신이 있으면,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법률과 법령을 정해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접어놓고 복음 사역에 그렇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조롱하는 사람도, 배척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굴복하지 않고 2년 동안 꾸준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핍박과 박해와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2년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모여드는 것이지요. 병든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더 힘이 솟아나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됐을 때에 그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그 정신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방탕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나중에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젊을 때는 깊은 영적 고뇌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이었는데 로마서 7장 17절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읽었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쓴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러시아의 그 대문호 같은 사람도요, 젊은 시절에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교회에 대한 혐오심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훌륭한 기독교 문학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본질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적으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관이,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개인의 삶에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마술하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미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해도 점을 치고요,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도 점을 치고,
결혼 날짜 잡는데도 점을 쳐서 날짜를 잡는다고. 직장에 가려고 해도 점을 치고, 점이 없으면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에베소에 마술하는 사람들은 그 마술하던 책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책이었습니다. 그 마술하는 책을 의지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마술하는 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온 도시가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이 여신의 그 신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요. 그 신전에 있는 그 창녀들을 찾아가는 발길이 뚝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방식된다는 그 사고에서 이제는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회가 정화가 되고 사회가 개혁되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국회의원 총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인들을 선출해서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켜 보고자 해도 왜 성공적으로 계획이 되질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의 첫 번째는요,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남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정신이 계획이 없으니까 잘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제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려면은 그 사람이 중생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날 때 중생을 경험할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찾아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 직장을 변화시키게 되고 나아가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개혁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근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제22회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은 이 4월 한 달 동안에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지면요, 내 삶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그 직장도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변화되면서 이 나라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늘 찾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직장이 변화가 되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